악마의 편지가 공개됐다. 성도를 노리는 사탄의 5가지 전략?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한 남자가 예배 도중 갑자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갑자기 하나의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작성된 악마의 내부 보고서. 조직적이고 정교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표적으로 삼은 전략서. 그 남자는 옥스퍼드 교수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는 그날의 섬뜩한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참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인 이 책은 출판 직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편지 속에 담긴 사탄의 실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80년이 지난 지금 그 전략들이 단 하나도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말세의 문이 열리고 있는 지금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싹하게도 우리는 지금 그 표적 안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6월 영국 옥스퍼드. 이른 아침 홀리 트리니티 교회.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유럽 대륙을 삼키고 있던 그 시절 한 신학자가 예배 도중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에게 조직이 있다면, 악마들이 인간을 담당 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면 그 보고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루이스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싹하고 불쾌한 작업이었습니다. 악마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찰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41년 가디언지에 연재된 이 편지들은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생생해서 악마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1942년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후 80여 년간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성도님,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탄은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이 순간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5가지 전략을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전략 1. 기도를 막아라. 집중을 빼앗고 형식만 남겨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적은 기도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씁니다. 환자가 기도할 때 그가 무릎을 꿇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그의 생각이 기도 중에 방황하도록 만들어라. 쇼핑 목록,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 내일의 걱정.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저 원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된다. 그가 기도실에 들어가거나 새벽 기도에 나간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그의 머릿속에 걱정만 넣어두면 된다. 가장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는 찰나 카드 결제 문자나 돈 걱정을 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즉시 카드값과 돈 걱정을 하느라 기도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장면은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을 주는 구절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오늘 못다한 일이 생각납니다. 설교 도중에 점심 메뉴가 떠오르거나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집중을 방해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려 하면 유독 졸음이 몰려옵니다. 루이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기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형식은 남겨두되 그 실질을 제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과 이사야에서 이미 경고된 이 전략이 말세에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기도 시간을 방해합니다. 유튜브 쇼츠가 묵상의 깊이를 빼앗습니다. 성도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도 뭔가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두 가지 모두 같은 전략의 두 얼굴입니다. 해답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 의식이 아닌 교제. 그것이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전략 2. 교회를 이용하라.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게 하라. 두 번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더욱 교묘한 전략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교회에 가게 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실망하게 하라. 악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옆에 앉은 성도가 찬송가를 얼마나 어설프게 부르는지 주목하게 하라. 설교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조로운지 생각하게 하라. 헌금함을 돌릴 때 저 집사는 얼마나 적게 넣는지 보게 하라. 성도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교회 안에 앉혀두되 그 눈을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배하러 갔다가 비판하고 돌아옵니다. 은혜를 받으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왜 말세와 연결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 그것이 정확히 스크루테이프가 노리는 결과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는 없는 삶.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신앙. 루이스는 이 전략의 해독제도 제시합니다. 옆에 앉은 성도의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이 신호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 눈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신호. 그 순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님, 그 상처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눈을 돌리십시오. 사람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실망을 주던 그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상처를 받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3. 쾌락으로 마취시켜라. 죄책감 없는 중독을 만들어라. 루이스가 드러낸 세 번째 전략은 어쩌면 가장 현대적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씁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거창한 죄가 아니다. 그것은 쾌락이다. 그러나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쾌락이다. 환자가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게 하라. 이 전략의 핵심은 경계선의 점진적 이동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한 편만 더, 오늘 하루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경계선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세의 이 전략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자극을 공급하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습니다. OTT 플랫폼은 다음 에피소드를 자동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루이스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조직적인 쾌락 공급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쾌락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악마는 쾌락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쾌락을 그 목적에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도록 설계된 것을 하나님 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님,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까? 그 경계선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스크루테이프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쾌락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도가 있을 때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더 교묘하고 더 조용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처로 돌려보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속에 가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탄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전략 4. 시간을 낭비하게 하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살게 하라. 네 번째 전략은 루이스의 가장 탁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씁니다. 원수는 현재라는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영혼이 바로 그 현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현재에서 몰아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둘 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그를 현재에서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 전략의 정교함을 느끼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표류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추하게 하고 과거의 죄를 끝없이 곱씹게 합니다.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태워버리게 합니다. 말세는 이 전략을 극대화합니다. 뉴스는 24시간 불안을 생산합니다. 경제가 무너진다. 전쟁이 온다. 사회가 붕괴된다.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정확히 이 전략을 뚫는 해독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과거와 미래라는 두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엄청난 신학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전략 5. 겸손을 자존심으로 뒤집어라. 가장 정교한 함정. 다섯 번째 전략은 루이스가 가장 섬뜩하게 묘사한 전략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씁니다. 환자가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겸손함을 새로운 자아의 장식품으로 만들어라. 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라. 그것만으로도 겸손은 이미 파괴된 것이다. 이 통찰은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은밀히 나는 참 솔직하고 겸손한 신앙인이야 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루이스는 이것을 영적 자아도취라고 부릅니다. 겸손의 언어를 입은 교만, 사탄의 가장 정교한 작품입니다. 이 전략은 말세에 특히 강력합니다. SNS는 영적 행위를 전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인증샷, 성경 필사 사진, 봉사 현장 포스팅.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스크루테이프의 다섯 번째 편지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진짜 겸손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루이스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말세인 지금 이 시대, 이 전략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도님,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쓴 것은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경고한 전략들은 그 이후 80여 년 동안 오히려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공세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사탄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집요하게, 더욱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극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대로 카펫이 깔린 따뜻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입은 점잖은 관료들이 설계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스크루테이프의 5가지 전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방에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각종 메시지로 옵니다. 교회 공동체 분열은 온라인 댓글과 가짜 뉴스로 옵니다. 과거, 미래 표류는 뉴스 불안과 SNS 비교로 옵니다. 영적 자아도취는 인스타그램 피드로 옵니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 전략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이 시대를 고통하는 때라고 부르며 그 특징을 나열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방탕한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바로 이 목록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31통의 편지 내내 한 가지 사실을 거듭 보여줍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의 조카 악마 워무드는 결국 담당한 영혼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스크루테이프는 분노와 탄식 속에서 인정합니다. 원수의 진짜 속셈을 알 수만 있다면 원수란 악마에게 있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 깊이를 끝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사탄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을 펼쳐보십시오. 이 구절은 스크루테이프의 5가지 전략에 대한 5가지 응답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형식이 아닌 실질로 기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의 호심경,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는 가슴 보호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쾌락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막아냅니다. 구원의 투구, 영적 자아도취라는 가장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그는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족쇄가 채워진 손으로 그는 옆에 서 있는 로마 군인의 갑주를 바라보며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갑주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주가 있다.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를 통해 보여준 것도 결국 같은 진리입니다. 악마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번번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끝내 빼앗지 못합니다. 말세의 시대, 스크루테이프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더욱 강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기도하십시오. 5가지 전략 중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갑주를 하나하나 입으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장하십시오. 오늘 영상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래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